로마서 8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제가 2019년 8월에 했던 같은 본문으로 했던 설교를 먼저 참고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갈라디아서 4장으로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으로 똑같이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 다닌다라는 어떤 행위나 어디 교회 교적부에 내 이름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이나 종교적인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한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정체성이 생겨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2차적으로 오는 거죠. 행동으로, 말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2차적으로 오는 거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시작되는 그 본질은 우리 중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맹이부터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9절 말씀에 보시듯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분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살아계신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살아계시다라고 했습니다. 말뜻은 우리가 개념으로 예수님이란 분이 있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 개념화시키는 것이 내 생각 속에 있는 거랑 다른 거예요. 신념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내가 의지하겠어랑 다른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 실제로 살아 계시는 상태, 그 상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인 상태인 것입니다. 10절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분을 여러분이 인정하면 이라고 얘기 안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11절에도 똑같이 또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은 또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 사람은 그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자, 그도 부활하는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반복하면서 드리지만 기독교는 신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학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상향을 그냥 머릿속에 꿈꾸는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인격적인 만남과 그 살아있는 생명력을 현실감 있게 경험하는 신앙이
기독교이고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시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시면 그럼 어떤 상태인가? 9절 말씀 뒷부분 빨간 글씨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까? 똑같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를 확인하고 경험하고 누리세요. 아직 그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을 가장 먼저 사모해야 됩니다. 원해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같이 살아주십시오. 제가 한 30번 이상 예화를 썼던 것 같은데 한 달 동안 영접 기도했던 그 한 청년처럼 예수님 제 안에 안 계시면 안 됩니다. 그걸 최우선순위 두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할 때까지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경험하고 누리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 경험이, 그 느낌이, 그 살아계심이 내 안에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관계 때문이 아니라고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몸이 지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잘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세상의 문제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 크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은 그 세상의 문제는 작아지거든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 이기셨잖아요. 세상의 가장 큰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좀 힘들 수는 있죠. 힘든 거 있어도 금방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이 살아계셔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풍성한 삶을 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을 때의 일입니다. 큰 죄를 지었죠, 다윗이. 그 참 신실한 다윗이 너무나 큰 죄를 지었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남편이 있는 아내 여자인 밧세바를 간음을 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 밧세바와 다윗이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그리고 또한 다윗에게 너무나 충직한 부하 장수였던 우리야 너무나 충직했습니다. 그 사람의 내용을 성경에서 읽어보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한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굉장히 충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 우리야를 다윗은 전쟁통에 밀어놓고서 아무도 모르게 죽였습니다. 사실 아무도 모르게는 아니고요. 요압은 알았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알고 요압하고 둘이서 짜고 우리야를 전쟁통 속에서 혼자 남겨두고 죽여버립니다. 깔끔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제 밧세바는 과부가 되었고 합법적으로 다윗이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 수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은 자신의 충직한 부하인 우리야가 죽은 것을 슬퍼하면서 과부로 남은 그 여인을 자신의 아내까지 삼았다. 야, 그 부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포장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깔끔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천하의 죽일 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철저하게 숨겼죠. 그렇게 숨어있는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서 찾아옵니다. 다윗은 그의 죄를 숨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백주대낮에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떠벌려서 드러내버리십니다. 당신이 그 악한 사람이라. 나단이 다윗을 딱 집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악한 자라. 그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악랄해질 정도였다면 자기의 부하를 아무도 모르게 아주 철저하게 아주 교활하게 죽이고 칭찬까지 받으면서 그 과부가 된 밧세바를 아내로 삼을 정도였다고 한다면, 게다가 거기에 플러스 완벽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던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자신에게 손가락질하는 나단 선지자를 그 자리에서 감옥에 가두고 아무 말도 못하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드러났음을 깨닫고서 회개합니다. 그때 회개할 때 시편 51편에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분명히 사람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고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고 모든 백성에게 거짓말하는 왕이 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지은 죄가 분명한데 그 사람에게 지은 죄가 하나님께도 죄가 되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이라는 이 위대한 시편, 하지만 너무나 부끄러운 시편을 성경에 직접 기록에 남겼다는 것은 그가 그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숨기지 않고 드러내놓고 두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동일하게 회개를 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의 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너무 더러운 죄라는 것을 백성 앞에도 숨기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참 좋은 시편이 됐던 겁니다. 회개의 시편이었기 때문에. 숨기지 않는 시편, 숨기지 않는 죄, 숨기지 않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숨기지 않는. 그런데 이 회개를, 다윗의 회개를 보게 되면요, 다윗은 아주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초점을 잘 맞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택해서 세우셨다는 것을 그의 구원의 증거, 신앙의 증거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니? 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 또 사람 앞에서 주장을 내가 왕이니까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자지 라고 말하지 않았죠. 또 다윗에게는 수많은 업적들이 있잖아요. 많은 업적들이 있는데 그가 세운 여러 가지 공적들과 업적들, 그 신앙의 업적들도 많고요. 그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던 업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는 그 공적을 자신의 구원의 증거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만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인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사람 앞에 큰 죄를 짓고 책망받고 회개할 때 그의 구원이 박탈당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구원의 결정자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니까 구원받았지. 그러니까 나의 권세, 나의 자리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 구원의 결정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죠. 하나님, 제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잃어버린 것을 제가 스스로 찾을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늘씨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꼽는다고 한다면은 물론 지금 마음 같아서는 내 자식이요, 내 배우자요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집이요 그러진 않겠죠. 우리 집이요 그러면 이제 안 돼요.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일단 배우자요, 가족이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라고 할 수 있는 건 인정이 어느 정도 되긴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가라고 딱 꼽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나와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시켜 주신 것이 내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이것이 되는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죄가, 여러분의 어떤 마음이, 여러분의 어떤 경험이 구원받음을 방해합니까? 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간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며 다윗처럼 기도하면 돼요. 다윗보다 큰 죄 지은 사람 있으십니까? 간음하신 분. 돌을 들어서 던져야 되나? 아니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돈을 던지라고 하셨으니까. 살인죄 지으신 분 계십니까? 바울처럼 교회를 핍박한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믿음의 모델로 주셨을까요? 이런 사람도 구원받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는데 왜 내가 구원받지 못하겠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못할 조건이 있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세요. 가장 소중한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주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 주시고자 하세요. 그거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중에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 우선순위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구원받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우선순위에 놓고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구원을 잘 못 누려요. 구원을 잘 받은지도 모르고 받은 것도 자꾸 하려고 하다가 자꾸 뒷걸음질 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자꾸 뒤바꿔.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요?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목사님께 저런 소리 하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저하고 몇 년을 같이 지냈으면 이제 이게 그냥 되는 거 맞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남도 살아요. 나도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아요.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가장 큰 기쁨이 여기 있습니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세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이 대답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가운데서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능력을, 내게 아들을 딸을 삼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들으세요. 오늘 구원받으면 돼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잘 받으세요. 잘 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육신의 매인 사람, 즉 죄의 빚을 진 사람이 있고요. 성령의 매인 사람,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육신의 매인 사람, 죄의 빚을 진 사람이 있고요. 성령의 매인 사람,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그거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여기서 육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육신은 우리의 이 살갗, 뼈, 혈관, 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내가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그 죄성, 거짓말하고 탐욕을 부리고 음란하고 이 세상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죄성을 말합니다. 이 죄성을 가지고 죄의 빚을 지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왜냐하면 죄의 빚은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데 그 대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생명 내놔라 이겁니다. 죄의 빚은 반드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인간이 그걸 갚을 수가 없다고요. 갚으면 죽는 거고 그 죽음의 형벌은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바로 당신의 죄를 대신 지고서 내 대신에 그 죄의 빚, 생명으로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이걸 믿으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입니다. 따라합시다. 속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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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래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노비가 자신의 몸값을 지불하고서 양민이 되게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속은 값을 치를 속자고 양은 양민할 때 양자예요. 그래서 값을 치러서 양민이 되다. 그러니까 양민이라는 것은 노비 종에서 평민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디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로운 평민이 되는 것. 그런 제도가 조선시대 제도가 속량이라는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속량이라는 제도 단어를 갖다가 쓴 거예요. 이게 맞으니까, 어울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얘기하면 조선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종에서 자유로워서 평민이 되는 거구나. 그런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해시키려고 속량이라는 단어를 갖다 썼는데 딱 알맞은 단어였던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속량, 조선시대의 속량과 예수님의 속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면은 조선시대의 속량은 죄인에게, 종에게 자유를 주는 것에서 끝나거든요. 자유롭게 살아, 알아서 살아, 잘 살아, 이걸로 끝나요. 근데 예수님의 속량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종에게 자유를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자유, 빠이빠이, 그게 아니라 그 속량받은 사람에게 자녀된 권세를 줍니다. 그냥 자유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속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죄인이 아니라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 빚은 더 이상 죄의 빚이 아니라 은혜의 빚을 지는 거예요. 이 은혜의 빚. 내가 갚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다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은혜의 빚을 진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그 은혜의 빚을 진 사람으로 살아. 죄의 빚을 진 사람으로 살지 말고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죄의 빚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고 우리에게 두려움만 줍니다. 하지만 은혜의 빚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감사를 줍니다. 여러분이 이 생명과 감사를 잘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빚을 지는 것을 갚으면서 살죠. 하지만 다 갚을 수 없어요. 다 갚을 수 없으니까 감사하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 은혜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회사에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그 회사의 기념 파티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멋진 행사장을 야외에다가 차려놓고 막 잔디밭이 쫙 펼쳐져 있고 좀 큰 수목원이었어요. 그 회사 거라고 제가 얼핏 듣긴 했는데 아무튼 제가 좀 엉겹결에 가가지고 그때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아무튼 되게 좋은 행사장을 마련해놓고서 그 출장 뷔페 막 이렇게 셰프들 막 이렇게 뭐 모자 막 이렇게 쓴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막 쫙 있고 그 음식들 쫙 차려져 있고 거기에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음식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선물도 그 회사 제품들 선물 막 대접 받으면서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회사랑 무슨 관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가 그 회사 제품을 많이 사준 것도 아니고 뭐 그 회사에다 제가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일로 가게 됐냐면 원래는 다른 분이 가셨어야 됐는데 다른 분이 그분이 못 가셔서 저를 대리자로 보내신 거예요. 대리인으로. 그분 대신에 제가 대리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사모님까지 초대받아서 간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되게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야외 그런 큰 파티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어쨌든 뭐 큰 회사니까 돈도 많으실 거고 어쨌든 그 회사의 어떤 기념할 날이었나 봐요. 뭐 기억도 안 나요. 무슨 날이었는지 어쨌든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아서 막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 근데 제가 그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전혀 관계없는 그냥 얼떨결에 간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대리인으로.
갑자기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렇게 음식 먹고 하는 게 좋긴 좋은데 계속 있다 보니까 이게 점점 불편해지는 거죠. 이게 언제 끝나지? 언제까지 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되게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가지고 나중에는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집에서 김치찌개 먹는 게 낫지.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걸 즐길 줄 모르고 누릴 줄 모르고. 이처럼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나에게 준다고 하더라도요, 자꾸 자기가 살던 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아도 그 큰 은혜의 의미가 도대체 얼만큼의 의미가 있는 건지 충분히 이해도 잘 못할 뿐더러 이게 누린다는 것 자체를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누리는 거야? 이게 잘 몰라요. 그걸. 이게 너무나 큰 사랑이고 너무나 큰 은혜여서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살다 보니까 이 하늘의 개념, 하늘의 수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늠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과거까지, 예수를 믿기 전까지 과거까지 살았던 사람하고 죄를 지었던 사람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렇게 느끼실 때 혹시 있으셨습니까?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잘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빚의 청산을 다 받았어요. 죄의 빚이 청산 다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걸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의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도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죄의 본성대로 과거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지 않고 성령에 매여서 은혜의 빚진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그걸 도와주세요.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로맨틱 코미디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에 사극들도 다 대부분 로맨틱 코미디예요. 그 로맨틱 코미디의 사극에서 로맨틱 코미디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은 어떤 왕이, 멋진 왕이 있는데 왕이 자신의 이제 중궁이 될 사람 을 뽑잖아요. 간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꼭 이제 어디선가 뭔가 예쁜 예쁘신 분이 이렇게 딱 나타나가지고 왈가닥하던 그분이 거기서 항상 그러죠. 항상 왈가닥하던 어떤 분이 어떻게 이제 관택이 돼가지고 궁전에 들어와요. 궁전에 들어왔는데 이제 왈가닥하던 분이 이제 이 궁전의 삶을 적응하려니까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그 중궁이 될 이제 예비 후보, 예비 신부에게 여러 궁녀들이 따라 붙는데 그 중에서도 약간 상급 궁녀, 좀 높은 궁녀가 한 명이 붙어가지고 이 왕비가 되실 분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제 왕비가 되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고 뛰어다니시면 안 되시고 그리고 손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절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말씀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고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중궁이 되죠. 예. 왕비가 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평민처럼 이렇게 왈가닥하면서 이제 죄인으로 그냥 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그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자녀로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의 과정에서 갑자기 죄인에서 왕의 자녀가 되니까 그 레벨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걸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무슨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그런 궁녀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 높으신 분이시죠. 높으신 분인데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자기의 영으로, 성령이죠. 성령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우리의 죽을 몸까지 살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활하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십니다. 똑같이 우리도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죽음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죽고 나서 어느 날 미래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동시에 현재의 삶에서 이전과는 다른, 죄인의 삶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누가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의탁하는 거죠. 나를 도와달라고. 생각이, 말이, 행동이, 내 중심이, 내 태도가,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분께 의탁하세요. 그분이 전혀 없는 것처럼 옛날의 삶을 똑같이 살지 마시고 뭐가 어렵든지 어떤 죄가 문제든지 의탁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죽을 몸까지 살려주신다. 그럼 뭔들 못 해주시겠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일이었습니다. 원래는 우리 교회가 이제 장소를 빌릴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작은 교실을 하나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가을부터 계속 협의를 해서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다. 우리들 교실 사용할 수 없다라고 통보를 했었죠. 그날이 2016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개척 딱 열흘 앞두고 나서 갑자기 장소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그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리고 그날은 비가 내렸습니다. 겨울비 내리는 슬픈 노래를 이 순간 부를까 하는 그런 슬픈 날이었습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려서 장신대 한 구석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제가 그냥 제 성격대로 했다고 한다면은 별로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만 남았을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추억으로만 남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절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한테 의지해라 라는 마음으로 저를 계속 이끌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또 이제 우리 사모님이 여기 장소가 하나 있는데 한번 거기 가봐 라고 해가지고 갔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갔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잘 될 수 있기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갔는데 그때 만나게 된 그 비 오는 날, 겨울비 내리는 날 만나게 된 그 털보 아저씨, 털보 사장님께서 희망공장 그 사무실을 대여해 주시기로 하셔가지고 2년 4개월 동안에 그 디자인 회사 희망공장에서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대로만 했다면 좋지 않은 결과였겠지만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제 계획보다 훨씬 더 좋게 하셨죠. 장신대보다 거기가 훨씬 낫어요. 예. 훨씬 이렇게 햇빛도 잘 들어오고 그것도 군자역에서 너무 가깝고 훨씬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어려운 일 있으세요? 무슨 힘든 일이 있으세요? 어떤 죄의 문제가 있으세요? 성령님께 의탁하세요. 죄의 문제부터 내 인생의 고민 어떤 거든지 그 무엇이든지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고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 있죠. 같이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더 느끼고 경험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15절 16절 말씀 15절 먼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은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네. 어린 아이들이 아기일 때, 갓난 아기일 때 이제 점점 이렇게 옹알을 하면서 배우는 첫 번째 단어가 맘마고요. 맘마 다음에 점점 더 명확해지는 단어가 따라온 게 엄마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기들이 아주 어릴 때는 맘마라고 말하는지 엄마라고 말하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엄마들이 대충 때려 맞춰서 맘마구나 하고서 밥을 먹이는 거고 엄마구나 하면서 놀아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다 싶으면 다시 시행착오 하면서 아 기저귀였구나 하면서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 아이에게는 그죠? 저기 있는 우리 하온이 같은 애기한테는 엄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됩니다.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물론 아빠를 포함해서요. 엄마 가로치고 아빠. 아빠도 상처받지 마시고 사실 아빠도 많은 역할을 하죠. 예. 엄마가 있으면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그 엄마라고 부를 수 있게 하는 거 누가 가르쳐 줄까요? 엄마가 가르쳐 줘요. 엄마 자신이 가르쳐 줘요. 딴 사람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엄마라고 해봐. 라고 엄마가 가르쳐 줘요.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누가 가르쳐 줄까요? 아빠가 가르쳐줘요. 물론 엄마도 옆에서 도와주죠. 맨날 엄마 하니까 엄마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제 아빠도 불러봤죠. 나만 부르지 말고 아빠도 불러야죠. 아빠, 자 아빠 보면 자 아빠야.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아빠야. 라고 이제 가르쳐주죠. 아빠 하면서 자 이제 아빠 부르는 거야. 엄마 그만 불러. 이렇게 또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 시간들, 그 순간들, 그 분마다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부르며 이 아이는 확인하면서 그 확인이 어떻게 되냐면 확신으로 바뀝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내 엄마구나. 내 아빠구나. 내가 엄마 아들이고 아빠 딸이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 확신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확신이죠. 그래야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막 이렇게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아이를 재우는 이유는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요. 아이에게 건강한 정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세상에 내가 의지할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른 권위를 가진 엄마, 아빠를 통해서 아이는 자녀된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것과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분 누굴까요? 하나님 그분 자체세요. 목사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어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되지 않으시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든지 우리가 같이 교제할 때든지 양육을 받을 때든지 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리면은 그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혼자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기도를 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확신시켜 주시면은 그때부터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15절 16절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아빠 해봐. 아빠 해봐. 해보세요. 아빠. 왜 나만 해요? 아빠. 성령님이 그걸 해주신다고요. 아빠라고 해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야,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너 낳았어. 또 내 딸이야. 내가 너 낳았다니까? 라고 증언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바른 권위에서 나오는 이 증언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분이 확인시켜 주세요. 나 스스로 나를 세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념을 가지는 게 아니라고요. 앞서부터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린 신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철학의 종교가 아니고 이상향을 그리는 종교가 아니라 실제로 계신 그분께서, 살아계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내 마음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는 실제적인 인격적인 만남 있는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으세요. 성령님께 요청하세요. 성령님 저를 안아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한테 확신시켜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회개하시고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지난주 설교처럼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인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안 하셨으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도 안 하고 그냥 성령을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적 방법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세상 그 누구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해주신 일이죠. 아니 어떻게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냐고요. 어떻게 아빠라고 부르냐고요.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해주세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성령님의 증언을 들려주시죠. 내가 널 낳았어 라고 들려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계신 것을 오늘 확인하고 누리고 건강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만나면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회개하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섭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범죄 기록이 남은 전과자로 남겨두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우리를 자녀 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 새 삶은 구원을 확인하는 삶,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원을 확인하는 삶,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삶.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줄까 말까가 아니라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구하세요. 받습니다. 기뻐하신다니까요. 구하세요. 받아요. 찾으세요. 찾을 것입니다. 문을 두드리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열립니다. 약속하신 것을 잘 받고 누리기 바랍니다. 구원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며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하신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 삶을 잘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구원을 확인하게 하시고 성령님께 의지할 수 있게 하시며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삶을 우리가 직장에서도 똑같이 경험하고 가정에서도 똑같이 경험하고 교회에서도 똑같이 경험하는 우리의 전 삶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